저희가 계속해서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궁금증이 있을 터인데 각 사람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각살시키고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해서 교회의 뿌리와 그리고 원형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서부터 1장 맨 처음서부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 우리가 과연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까? 나는 교회의 한 멤버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나는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또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 등등에 대한 답을 굉장히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5장까지 왔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교파가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충만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은 절대 아니고 잘못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정을 해야 하지만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어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어서 깨닫지 못할 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을 잘 알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포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하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교회를 탄생하게 하였던 첫 번째 사건이었고 성령 충만과 함께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됐다 그랬어요. 언제 사도가 사도다워졌지? 언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채워졌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그들이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충만케 하실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 태동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우리가 그 뿌리를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보면서 동시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 반성해 볼 수 있고 확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봐와 왔습니다. 5장에 들어와서 굉장히 강력한 성령 사건이 있었죠. 이것은 성령 사건 맨 처음에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있을 때 정말 불의 혀 같은 그리고 막 진동을 하는 그런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만큼이나 파워풀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만은 일종의 이것은 그때 오신 성령이 어떻게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가,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 좋은 이해가 바로 5장 앞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죠. 좀 불편한 일입니다만은 헌금을 했는데 땅을 팔아갖고 이제 다 바쳐야 되는데 다 바치지를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헌금이야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냈으면 그 정도 되는 거지. 교회가 수입을 얻었으면 그 정도 되는 거지. 많은 거 적은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3시간 차이로 남편 죽이더니 나중에는 와이프를 죽여? 이건 말이 안 돼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게끔 하는 일이었지만 성경은 자명하게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성령을 속이는 일이 첫 번째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간은 볼 수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백성,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정복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두 번째 아이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큰 거에 비해서 아이성은 애기게 째째한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에서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크게 패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간이 전리품, 그러니까 전쟁에서 얻는 그것을 다 나한테 바쳐라 그랬는데 그 속인 거죠. 바로 유사한 그런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전리품 그거 숨긴 거 다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다 할지라도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냥 즉사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은 헌금을 그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가?
여러분 반드시 그런 거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수용할 것이지만 수용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는 함부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 무엇에 집중할까, 무엇을 기대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은 이제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대조가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이 앞쪽에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굉장히 우울한 아주 불행한 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12절서부터 16절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역시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데 교회가 회복이 되는 그런 아주 핑크색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교회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민간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아무나 누구에게든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믿는 사람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稱颂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사,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면서 표적, 기사 이 두 단어는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표적과 기사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훔쳤다가 죽은 것도 어찌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죠. 성령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명한 그것을 위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게 되면은 5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이 두 가지 종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병든 사람이 모였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병이 들었던 사람들, 하지만 이 어떤 의학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귀신의 우리 성도들을 누르는 그런 단계도 있지만, 이제 귀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포제스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롭히지요. 그래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제 그런 구절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병을 낫게 하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 고침을 받게 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났다. 이 15절의 맨 앞쪽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반응을 얻게 되었다. 사도들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들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직접 듣고 또 소화시키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보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사도이자 한 사람 빼놓고 사도 바울,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여기 보게 되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거의 유사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미 우리는 봤어요. 이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 문 옆에 앉을 때부터 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던 그 아주 기적적인 역사를 봤습니다. 제일 놀랬던 것이 베드로라, 아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인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항상 두려웠고 항상 회의적이었고 항상 부정적이었고 항상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다른 것에 있던 사람들이 확 변한 것입니다. 능력을 행할 정도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 그 병 고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은 짜잔하면서 나는 슈퍼맨이다, 나는 600만 불의 사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무엇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패키지죠.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 그것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라고 한다면,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 이상이죠. 이것은 어떤 일을 위해서 임명을 받은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를 가진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수종 드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사도들의 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도들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뜨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병고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고침, 은사, 이 신유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우리가 이 신유의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유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 나와 있는 거 뭐 다 갈 거고 다 스토리들. 제자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위치와 그 선생이었던 예수의 어떤 그런 그 위치를 좀 부각시키고 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다 만들어낸 조작된 글이다. 그러므로 그거 다 빼야지 진실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냐? 오병이어 그거 갖고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이성적으로 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기적적인 역사는 없다. 병고침 웃기지 마라.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것에 대한 아주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성도님들은 아예 신유의 은사 그러면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는 뭐냐면 아예 그냥 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봐라, 제자들이 봐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기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다. 이제 은사주의로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반드시 낫는 것처럼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그 믿음이 엄청나게 철철 넘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아니라 손에서 뭐가 막 뿜어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증표밖에 되질 않는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을 떼놓지 못하고서 은사주의를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제 무엇인가? 그것은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병 고침이 있을 때 반드시 복음으로 향한다고 했잖아요. 초대교회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100%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성령께서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구속의 역사가 무엇이고 나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뜨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능력을 보게 할 때에, 그때에는 그런 것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났지만 똑같은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지금 21세기라는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고, 여기 사도들도 이 병 고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복음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용과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머리와 가슴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막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것을 갖고 있으면은 이단에 빠지든지 아니면 결국은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엑셀레라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나온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 있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모였다, 그 무리에 낀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 무리 속에서의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자체로서 조금 안정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 정체, 내 지금 현재 위치, 이런 것이 완전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숨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무리 속에 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 교회 봐, 우리 구역 봐, 우리 부모님 봐,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셨던, 그래서 기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그것을 향하게 하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이 종교적인 외형적인 것이나 아니면 규례적인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라면이라는 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혹시나 그것이 우리를 가려버릴까 봐,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될까 봐, 속 사람이, 내 개인이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정확하게 모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죠. 병든 사람이 병을 낫는 것,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관심은 절대로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지대한 관심은 얼마나 예수를 제대로 믿느냐예요. 예수를 누가 제대로 믿느냐. 왜냐하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천국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어느 교회든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둘로 나눠졌어요. 초대교회도 바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교회가 어려운 현상이 시작이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그 가장 속 안에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궁중에 숨어 있는 나의 모습은 더 이상 안 해요. 내가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정체성이 분명히 새롭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이 상황을 보세요. 우리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이것만 읽으면 굉장히 안심스럽지만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안심할 거 아닙니다. 예수 죽인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살기가 등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네 박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하는 그런 이제 위기가 거기에 오게 되고 조금만 있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큰 쓰나미처럼 영적 쓰나미처럼 이 초대교회를 덮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시험에 들 만한 이야기예요. 야, 예수 믿는 거 다 중단해라. 거기 가서 헌금 조금 안 했다고 죽었대. 부부가 다 죽었대. 그래? 나 그거 좀 이상하네. 역시 나는 유대교를 믿어야지. 아니면 내가 믿는 종교를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왔던 사람들도 아마 떠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예수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 사실은 영적인 일인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화하시려고 하신 일인데 그것을 관심을 갖고 깊은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겉만 보고서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초대교회는 지금 여기에서 이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게 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두 갈래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쉬운 거로 이야기하면 좁은 길, 넓은 길 이렇게 하죠. 여기 12절과 1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 했어요. 이 어려울 때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였어요. 그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무리에 끼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다 떠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역시 이거 뭐야 하고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려움이 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이것이 100% 그대로 적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성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일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지요.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알곡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추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 있는 곳에는 그러므로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오합지졸 다 모일지 몰라도 복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요, 여기 모인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사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교회 일이 생기면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침묵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다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할 일을 찾고 내가 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뭐냐 하면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다 힘들고 바쁘고 지치고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서 악수하고 그러게 되면, 물론 주일날 오시는 분도 그렇지만 야, 너무 고맙다.
여러분, 제 마음이 기쁜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외형적인 거에 있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만일에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 끌어들였을 거예요. 조금 덜 내도 그냥 얼굴 치려하면서 있는 사람, 조금 덜 헌신해도, 조금 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그대로 오합지졸 다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놓고 그것을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건 잘라내셨어요. 아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민감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결국은 나음을 얻었는가. 16절 맨 마지막에 나음 얻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여기 보게 되면은 메고 나갔다고 했고 침대에 누웠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중병이죠. 그냥 걸어와서 여기가 아파요,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쑤세요, 그게 아니라 아예 사람들 엎어 메고 걷질 못하는 거예요. 뭔가 침대에 누이고 또 요에 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중병에 걸린 사람들도 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슥 지나가니까 그림자라도 혹시나 덮이기를 원했다. 이게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여인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신의 연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병든 부분들, 망가진 부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터치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것도 있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도 있고, 근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초대교회 때 나왔던 그대로 지금 똑같은 의미로서의 이 기적은 일어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는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주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만일에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그거는 이게 은사주의, 이게 뭡니까? 은사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흔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딸을 그냥 두시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제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에 한 3개 건너편, 그다음에 2개 건너편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갑자기 수학 시간이었는데 아프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못 나가잖아요. 고3 지금 너무너무 중요할 때니까.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믿음이 별로 없던 사람인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좀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긴 기도도 아니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아이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기도죠. 심도 그런 것도 안 하고 침도 안 튀기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조금 있다가 그 아이가 풀리게 된 일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그 아이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대학교 간 다음에 우리 반창회를 하는데 그 종로에 모여서 이제 비빔밥을 먹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친구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땐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못하면 못하는 거고. 근데 그런 역사들이 제 삶에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절대로 뭐 제가 신의 연사가 있다, 뭐 난 대단한 사람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만 편한 것이 아니라 수술대에 들어갈 때 수술한 과정과 회복되는 과정 속에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를 함께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병 고침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아니라 병 고침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서 주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증진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기대하는가, 하나님을 얼만큼 소망하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걸 보는 것처럼, 만지지 못하겠는데 그것을 만지는 것처럼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한번 체험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딴 얘기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실이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거기에 믿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로 행하게 돼야 하는데 바로 그 중심에 계속적으로 믿음을 주셨어요. 망가진 그 교회 주님께서 정죄하시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며 관심을 하나님께 갖게 하시고, 그 후로 계속적으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게 하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민해져서 치유를 받아 내 안에 있는 것은 낮아지고 작아지고 없어지고 달아지고 완전히 태워져 버리고 오직 그가, 그의 능력이, 그의 영광이, 그의 은혜가 이 지상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학대지적회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외형적인 것,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승부를 거는 우매함에서 벗어나서 깊은 것을 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고 서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를 통해서 잘 이야기되고 또 잘 토론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 주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릎 꿇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 외에, 이 말 외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토론해도 체험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 죽은 신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도 주시고 또 회복도 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1대1의 관계에서 주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기대가 항상 식지 않도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장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